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보시면 한 세계를 주름잡았던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강대국들은 어마어마한 영토를 소유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력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나라들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의 초강대국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마치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짧으면 한 세기, 길면 몇 세기 만에 그들의 부귀영화는 꽃처럼 시들어버렸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 쇠하고 소멸되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그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언젠가 꽃처럼 시들어버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되어서 결국에는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나라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죠. 이집트는 고대 근동의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쳐온 강대국 중 하나로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집트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국, 이집트가 어떻게 해서 몰락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주변국들에게 이집트의 몰락에 대한 심판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에 그래도 비등하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맞서려고 했던 남유다에게는 청적병력과 같은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을 통해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몰락하고 무너질 이집트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소망을 두라. 나를 통해 구원과 도움을 찾으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2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분열과 내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집트 내부에 내란과 내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망해가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라 안에서 분열과 갈등 그리고 내란과 내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잦은 내란을 겪은 나라들 중에 부유한 나라 그리고 잘 사는 나라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라든 민족이든 어떤 조직이든 내부 분열과 갈등 그리고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제대로 된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힘과 에너지를 발전적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데 다 소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공동체든 내부 분열과 다툼이 그치고 일단 안정이 되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다 똑같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이 그쳐야 그래서 안정이 되어야 발전과 성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집트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 안에 내전과 내부 분열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란과 내전과 같은 이 내부 분열은 잘못된 지도자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잔인한 주인, 포악한 왕 모두 다 폭군과 독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군으로 인해 독재자로 인해서 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피바다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에서 가까운 나라인 캄보디아만 보더라도 캄보디아 인구 4분의 1을 학살한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위 킬링필드라고 불리는 이 학살도 이것을 벌인 사람이 폴포트라는 그 독재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라나 조직이 지도자를 잘 만나면 흥하기도 하지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야말로 재앙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으로 이집트에 폭군을 세워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왕의 측근들, 참모들, 모사들까지도 어리석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11절을 보시면 소환의 반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왕 주위에 있는 참모들, 측근들, 모사들이 지혜롭고 그리고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 지도자인 이 왕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들, 왕의 최측근들, 참모들까지도 어리석은 판단으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집트의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특별히 정치인들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끈질기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게 되면 그것이 진짜로 재앙이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나라가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고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나라에 답이 없고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경제까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9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 경제가 붕괴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이집트에 닥칠 재앙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하나 없는 이집트는 정말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이집트는 내부적으로 서서히 무너져갔고 100년 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시는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집트는 중동의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소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의지해봤자 헛수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썩은 막대기 같은 이집트를 자꾸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이집트에 자꾸 소망을 두려고 하지 말고 마치 이집트가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여기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피난처로 삼으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어줄 테니까 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라, 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것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려는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비빌 언덕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든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돈, 재산, 그리고 인맥,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우리가 가진 스펙,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든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지할 대상,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든든하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의 이 애굽처럼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바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썩은 막대기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가장 의지할 대상으로 삼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도움 되시며 구원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